샬롬,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넘치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면서 4월 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의 모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우리 김정용, 성정수,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과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 가운데 정말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자성어로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은 서로 같은 처지에 있어 봤기에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죠. 그런데 반대의 상황을 의미하는 말도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입니다. 동상이몽은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간적으로 몸은 같이 있지만 생각과 관심이 전혀 다른 것을 뜻하는 말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자성어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함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면서 예수님의 비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벌써 여러 차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것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최후의 만찬 직후에 제자들 사이에 이어지는 대화는 누가 크냐는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까 이런 심도 있는 대책회의를 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은 서로 자신이 더 크다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서열을 따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을 것이고요. 또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도 크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 모르는 이 제자들의 무지에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서 정말 큰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원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큰 자로서의 삶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공통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 논쟁하는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안 계실 때 누가 그 그룹을 이끌어 갈 것인가 이 관련된 논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한 서열 1위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 중에 누가 가장 크냐라고 다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만의 관심이 아니죠. 오늘날 사람들도 다른 이들보다 크고 첫째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가 되어서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크고 첫째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대우를 받고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도 크고 으뜸인 사람이 되고자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 안에서 다툼과 시기와 상처가 생기기 일쑤인 것이죠. 올림픽은 4년마다 각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지금까지의 노력의 결과를 공정한 대결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큰 축제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서 선수들은 정말 피 같은 땀을 흘리며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선수 전체가 출전을 금지당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단 모두가 출전 금지되었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러시아가 국가 차원에서 선수들에게 도핑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선수에게 도핑약을 먹게 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도핑 검사를 조작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선수들에게 미리 깨끗한 소변 샘플을 받아서 따로 보관합니다. 이후 경기 직전에 약물을 먹게 하고 실제 도핑 검사를 진행합니다. 실제 도핑 검사가 마치면 러시아 요원이 배관공으로 위장을 해서 보관소에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채취한 깨끗한 샘플로 바꿔치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러시아는 국가적 차원에서 도핑한 것이 발각되어서 러시아 선수단 전체가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1등이 되기 위해서 국가가 선수들에게 불법을 저지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절하며 간구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달라고 한 것이죠. 이 어머니의 관심은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10 제자는 이 말을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되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대표하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서로 높아지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 경쟁이 과도해져서 이제는 대립과 갈등이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논쟁 속에서도 대립과 갈등이 보입니다. 내가 크고 우선이라고 주장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억지로 이기려고 할 때 시기의 마음이 나오고 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도 만연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 공평과 정의의 법칙에 의해 돌아가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하고 또한 세상이 악의 세력에 지배당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탐욕은 사람들을 점점 더 악한 행위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이기려는 생각에 빠져 살다 보면 우리는 시기와 분노의 감정에 빠져서 남을 미워하며 이기려는 마음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은 결국 사단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진정으로 누가 큰지를 알기 원하는구나. 앉아서 잔치 음식을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은 섬김을 받으며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고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머릿속으로 앉아서 잔치 음식을 먹는 자가 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27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중요한 예수님의 진심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경쟁하고 대립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데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에 빠지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빠져 있으면 행복보다 오히려 불행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쟁하고 대립해 봐야 계속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는 개미지옥 같은 상황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미지옥을 잘 아시죠? 개미가 개미지옥이 만든 모래구멍에 한번 빠지면 계속해서 빨려 들어갑니다. 아무리 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개미는 계속 개미지옥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흐름에 빠지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최고가 되는 곳에만 현혹되어서 끊임없이 세상 것만 보며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시스템에 빠지지 말고 서로 싸우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며 섬기는 삶 가운데 참 기쁨과 평화의 마음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으로 진정으로 큰 자가 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자를 높이는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종된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될 것인지, 지금 당장 먼저 된 자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들에 속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이 좋아 보이십니까? 무엇을 추구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고 심은 것에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하셔서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의 악한 열매를 먹고 휴유증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선한 열매를 맺고 참된 평안을 얻으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성도는 우리를 끝까지 인정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전혀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실망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구절을 보게 되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또 직접 보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인정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인내하며 견뎌온 것을 인정하십니다.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박대하는 군중의 변덕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자들은 재정도 없고 거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보장되지 않는 생활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먼 길을 예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인정해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죠. 29절은 제자들의 충성이 헛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맡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30절 말씀은 제자들이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최후의 만찬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왕의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존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또한 예수님의 왕의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도록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사울 왕의 후손이었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대우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는 먼 지방에 숨어있는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 떨며 절을 하죠. 자신에게 사울의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은 다윗을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친구였기 때문에 왕의 식탁에서 함께 떡을 먹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여기며 한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왕의 식탁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 것이 없더라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연히 왕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또한 우리를 왕의 자녀로 인정하시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가라고 응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신분에 맞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세는 이기주의적인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그 권세를 행사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으로 이어짐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도록 하는 유혹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생기는지 그 패턴을 주의 깊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이 무엇인지, 나를 현혹시키는 세상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길 힘을 얻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서 절대로 왕의 자녀의 삶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자녀처럼 대해주는 다윗 왕 앞에서 끝까지 왕의 자녀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섬기는 자의 위대함을 세상에 보여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섬기는 삶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고 섬기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섬기는 자로서 그 모습을 가지고 가정과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려는 도전을 이어갈 때 예수님께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증명해 줄 것이고요.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큰 자가 무엇인지 세상이 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매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위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